오늘 본문은 이 풍랑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제자들의 이 고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각각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편에 그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파도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사실 바다라는 것이 항상 일정치 않아요. 늘 변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섭게 거센 바람과 파도가 불기도 해서 항해하는 우리 인생의 배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도 이 인생의 풍랑은 예외가 없습니다. 바로 모든 면에서 잘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그 길이 평강하고 평탄하고 잔잔하고 정말 온화한 그런 나름의 화평의 길만 펼쳐질 것 같지만, 사실 이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유념해서 보게 되면 제자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겨울 때도 있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된 길이고, 그것이 영원한 참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애, 즉 메시아로서의 이 공적 사역을 행하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실 그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약 3년 6개월 동안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 사역의 핵심 사역은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역의 시작부터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모든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 심지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지 수많은 인파가 항상 예수님을 에워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단 하루도 느긋하고 여유롭게 휴가를 가신다거나 그러한 일이 없고 항상 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나의 이 병약한 중에 육신의 질곡 가운데 고쳐주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뿐인데 수많은 인파들이 찾아오면 사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죠.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쫓아내주셔서 자유함을 주시는데, 정작 문제는 자신이 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정작. 그래서 이런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이 오늘의 본문도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자는 겁니다. 쉴 법도 하신데 예수님은 그 사역을 마치자마자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 본문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날, 그 날이 저물 때에 이 예수님이 특히 마가복음 안에서 그날 하루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지금 4장 말미의 이야기지만 4장부터 3장까지 올라갑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는 이 사역들이 하루 왼종일 계속 시간이 지속됩니다. 밤이 샜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갈릴리 저편에 이방인 땅에 우리가 가자. 내가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하겠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이유였기 때문인데, 마가복음 1장 38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핵심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밤낮 없이 쉼없이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동도 어떻게 해요? 밤중에 모든 사역을 마쳐놓고 밤중에 이동하는데, 그 이동할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탔냐면 배를 타고 갑니다.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려고 배를 타는데, 이 배는 엄청난 뭔가 특별한 유람선도 아니고 편한 배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 일반적으로 썼던 배인데, 이 실제로 1986년에 이 갈릴리 바다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완전히 이제 물이 말라가지고 낮아졌는데, 그때에 갈릴리 기노사르에 사는 한 형제가 이 물이 마르니까 이 표면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저거는 배의 형태인데, 오래된 이 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실제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자주 사용했던 배를 건진 겁니다.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이 배를 복원해 시켜 보니까 1세기 모자이크에 그려졌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탔던 그 배의 모습과 일치했고, 실제로 또 검사를 해봤어요. 탄소 연대를 이제 추정해 보니까 이것이 1세기의 배가 맞다. 그러면서 그 배를 복원하고 이 박물관에 전시하는데, 그 배를 보니까 길이가 한 8m 정도 됩니다. 폭은 한 2.2m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한 15명 정도 탈 수 있는 사실은 작은 배예요. 그렇게 편한 배가 아닙니다.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이제 힘겹게 이제 고기잡이를 했던 그저 가난한 어부의 어떤 배였는데, 그 배를 타시고 지금 바다를 건너는데, 바다를 건너는 그 중에 예수님이 그 배에서 정말 깊이 주무시고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38절의 이야기가 복음서 전체에서도 유일하게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이 주무시는 구절입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사실은 발을 쭉 뻗고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그저 배의 고물, 약간의 뱃머리에서 살짝 몸을 웅크리고 그렇게 주무셨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깊게 주무셨냐면, 본문 37절 보겠습니다. 본문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깨지 않아요. 그만큼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이 곤히 잠드셨는데, 우리가 사실 이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사실은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고 내륙의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과 북으로 한 20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서로 한 1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 바다라고, 호수인데 이 바다라고 불리는데, 이 갈릴리 바다 특징이 뭐냐면 해수면보다 200m가 낮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는 헤르몬산이 있어요. 그리고 헤르몬산은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백두산이 약 한 2,700m 된다면 이게 한 3,000m가 넘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만년설, 그러니까 녹지 않는 그 눈이 계속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갈릴리 바다 끝에서 이 헤르몬산에서는 만년설도 있고 계속해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남쪽은 당연히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차가운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맞으니까 이게 갈릴리 바다 안에서는 잦은 비바람이 몰아쳤다고 합니다. 이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 만나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은 그냥 일반적인 비바람이 아니라 아주 위력이 센 광풍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갈릴리 어부들이 표현하기를 갈릴리 바다의 광풍은 어떤 성질이냐, 바로 싸납고 갑작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태풍이 온다고 지금 대비를 했는데, 태풍처럼 미리 큰 어떤 태풍의 이런 기류가 딱 만들어져서 올 것이다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날씨가 맑다가 어느 순간에 삽시간에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그 와중에는 큰 광풍이 일어나는 것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뭐냐면 갈릴리에서 오랜 기간 어부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이 광풍은
흔한 광풍이 아니라 어때요? 큰 광풍이라고 표현합니다. 큰 광풍. 그러니까는 광풍 중에서도 가장 큰 광풍, 정말 이게 쉽게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광풍 때문에 어때요? 비바람이 동반하고 큰 파도가 너울치니까 이제 3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고 배에 그 물이 가득한 겁니다. 바람도 세고요,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배가 물이 넘쳐서 가라앉든지 아니면 그 바람이 너무나 심해서 이 배가 조각이 나서 파손을 하든지 둘 다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광풍을 맞서는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큰 광풍으로 배가 침몰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어떻습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차고 바람이 이 뱃머리를 사정없이 흔들고 있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있어요. 참 역설적인 반응이죠. 지금 배 안에는 죽음의 공포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배가 그냥 파손이 나서 다 죽게 될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배에서 베개를 비고 고물에서 평온하게 주무시고 있는 그 모습, 이걸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이 힘드셨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너무나 그 일정이 바빴습니다. 종종 밤을 지새웠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굶주리면요, 배가 고파요. 피곤하면 잠시 쉬어야 됩니다. 근데 심지어 이날은 아침 일찍부터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쳤죠. 밤 늦도록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니 체력이 나만 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군대 가면 여름에 유격훈련, 혹한기 훈련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4박 5일 동안 여름의 유격과 겨울의 그 추운 혹한기 훈련 가운데 가장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완전군장을 싸고 부대로 걸어 들어오는 행군이 남아있어요. 사실 이게 가장 힘든데 4박 5일을 이 훈련의 장소로 가서 집결하면 사실은 이게 장소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텐트를 치고 자거든요. 그러면 잘 때마다 이 온몸이 그 울퉁불퉁한 땅 때문에 개고 담이 걸리고 그날 하루도 피곤합니다. 근데 하루하루의 피곤이 다 쌓이고 아이고 이제 끝났다 싶은데 끝난 게 아니죠. 부대마다 조금 다르게 하는데 한 40km에서 50km를 이제 군장 한 20km 되는 그 군장을 딱 메고 걸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게 이미 몸은 지쳤어요. 그러면 걷다가 보면 진짜 이게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 텐데 정말 그 군장을 메고 이렇게 줄을 쫙 세워서 걷다 보면 정말 잠깐 졸 때가 있습니다. 예, 걷다가 존다니까요. 심지어 이게 심해지면 걷다가 졸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정도로 이게 이 마지막 복귀 때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체력적인 그런 피곤함이 어때요? 이게 피곤을 풀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계속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다가 풍랑이 일어도 오히려 그 배에서 잠을 깨지 않고 주무시는 그 예수님 참 피곤했겠다. 근데 육신의 피곤함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 일어치는 그 배 안에서 주무실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사방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위기 순간에 고백한 찬송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는데 내가 이렇게 도망하는 중에도, 원수가 나를 에워싸는 중에도 내가 잘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실하니까 마음을 놓고 잘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편 6절,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발 뻗고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에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풍랑 중에도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풍랑 중에 주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서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동시에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가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런 부분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큰 풍랑 가운데도 평안을 유지하는데, 문제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본문 38절 보겠습니다. 본문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때요? 난리가 난 거예요. 배에는 지금 광풍 때문에 물이 차고 아무리 물을 퍼도 어때요? 물이 계속 더 차는 겁니다. 바다 그 한가운데에 지금 무엇을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요. 지금 이 배가 가라앉으면 자신들은 죽는 겁니다. 물이 차고 뱃머리가 흔들리고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고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원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어찌하여 지금 주무시고만 있습니까? 우리 죽게 된 거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항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는데 제자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깨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자들이 지금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비행기나 가끔 이제 배를 타곤 하죠. 그런데 이 비행기나 이 배에서 가끔 안내 방송이 나와요. 가끔 평안하게 이 하늘을 가르고 그 바다 항해 가운데 파도를 가르고 안전하게 갈 때는 방송이 따로 안 나오죠. 그런데 이 큰 비행기가 이 공중에서 흔들릴 때에, 배가 아무리 큰 배라도 큰 파도 앞에는 장사 없죠. 크게 요동칠 때에 기장이나 선장이 딱 안내 방송합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잠시 하늘의 난기류 때문에, 바다의 큰 노을 때문에 잠깐 이 배가 혹 비행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안내 방송을 해요. 그러면 사실 배나 비행기를 우리가 많이 안 타봤기 때문에 어때요? 겁은 나요. 사실은 자꾸 덜컹덜컹 흔들리니까. 공중에서, 바다에서 디딜 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몹시 겁이 나는데 안내 방송이 나오는 그 멘트에 이게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타고 있는 승무원의 얼굴을 보면 돼요. 승무원의 얼굴들.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어때요? 우리는 지금 뭔가 덜컹덜컹거리고 흔들리면 약간 상기가 되죠. 긴장이 되죠. 혹시나 이게 추락하지 않을까, 파손되지 않을까, 뭔가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그때 안내 방송이 끝나고 승무원의 얼굴 보면 어때요? 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직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항해와 그 비행을 경험했습니까? 웬만큼 모든 상황과 그 바다의 어떤 하늘의 상황들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어때요? 표정이 차분하죠. 평온하죠. 그러면 이제 그 모습 보고 괜찮구나, 이렇게 좀 안심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지금 예수님과 이 함께 타고 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들은 평생의 뱃사람으로 어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그들도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냥 광풍이 아니에요. 큰 광풍입니다.
자기들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지금 이 정도 광풍이면 이제 죽겠다 싶은 거예요.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들 평생을 뱃사람이라 어떻게 하나 보는데 그들도 당황하고 그들도 겁먹어하고 그들도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린 모습을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은요, 뭐 할 말이 없죠.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러한 면 때문에 이 큰 광풍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참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웬만한 걸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 이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생에 그냥 풍랑이 아니고 큰 광풍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요즘에 사업장에 경영 악화로 얼마나 힘든 분들 많습니까? 수입은 주는데 대출 이자는 갈수록 높아지죠.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막막할 때가 있어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어때요? 당황스러워요. 불안합니다. 망할 것 같아요. 직장에서 예고 없이 실직을 당한 분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이직을 생각한 것도 아니었는데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혹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임금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그뿐입니까? 육신의 즐거움에 있는 사람들, 내 이해로 내 생각으로 도무지 내가 이것을 다 감당치 못할 그 육신의 병약한 질고 때문에 어때요? 하루하루 눈물을 흘릴 사람들, 눈물을 흘리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 심지어 사람들이나 이 가족들의 그 관계 때문에 도무지 이게 해결하지 못할 그 어려움 가운데 정말 막막한 인생의 광풍을 만난 자들이 사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광풍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나를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싸납게 매섭게 몰려칠 때 우리 어떡합니까? 그러한 때 사실은 그때 내 삶을 잘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사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광풍이 불어요. 지금 배에 물이 차요. 곧 몇 시간 뒤면 가라앉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지혜를 짜냅니까? 그때는 그저 당황하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삶의 문제, 내 인생의 광풍 앞에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어때요? 자꾸 외롭기만 하고 누가 나의 이런 어려움을 알까? 자꾸 마음은 위축이 되죠.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꼭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이 왜 지금 내가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응답해 주지 않고 꼭 주무시는 것처럼, 꼭 주무시는 것처럼 나에게 지금 아무런 사인도 아무런 은혜의 방편도 주지 않는가? 이런 어려움들 어때요?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사실 이 문제를 뛰어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우리의 능력이 없을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광풍 앞에 무능력할 때가 더 많다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어려움에 두려움에 끊임없이 그 아파하는 신음 가운데 그냥 매몰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이 문제 앞에 40절 예수님의 또한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응답. 4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바로 그때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없으니까 제자들도 책망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적용을 하다 보면 글쎄요, 얼마가는 유익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면, 그 풍랑이 임하고 곧 괴가 파선할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안 깨우는 것이 믿음입니까? 예수님 안 깨우는 게 믿음이냐고요. 풍랑이 지금 몰아치고 뱃머리가 지금 사방 없이 흔들리고 배에 물이 차는데 그냥 차분하게 있어. 오늘은 바람이 좀 세네. 이 배가 이제 곧 물에 차서 가라앉겠네. 그러고 있겠냐고요. 그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이냐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경우, 혹은 집사나 권사나 장로의 직분을 받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벌써 이게 50년 이상 하신 분들 있죠? 그러면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내 직분이 집사고, 내 직분이 권사고, 내 직분이 장로이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풍랑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 난 아무 문제 없어, 의연하게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정말 믿음의 모습이냐고요. 사실 가장 진실한 모습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이 몰아치면, 풍랑이 몰아칠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신음하는 것이 우리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있다고 풍랑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지금 가라앉게 생겼는데 내가 의연하게, 마치 양반이 비가 와도 뛰지 않는 것처럼, 내 곧 죽어도 겹불을 쬐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체면 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더라도 풍랑이 올 때는 여전히 두려운 법이에요. 여전히 내가 신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되면 세상의 모든 근심과 모든 문제 다 초월해서 사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목사도 인생의 풍랑이 오면, 목사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날 하루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요. 그날 하루의 문제 때문에 목사도 믿음 없이 그 고통 속에 부르짖고 정말 아파하고 신음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도 그게 목사들입니다. 사실 별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면 고난의 때에,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냐? 사실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풍랑이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인생에 풍랑이 왔을 때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내 인생에 풍랑이 오니까 난 또 흔들리는구나. 내 인생에 풍랑이 오니까 난 또 불신하는구나. 바로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의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이 풍랑을 일으키는, 풍랑 중에 거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반응은 어때요? 믿음을 연약하고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 안에 낙심이 들 때, 불안할 때, 그때마다 부르짖는 겁니다. 왜 예수님 주무십니까?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마치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 그 아버지의 고백과 같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다른 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갔냐? 믿음이 작냐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이것은 불신앙에 대한 책망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도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에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어떤 마음을 담아서 책망하신 면이에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왜 그래요? 지금 내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지 않냐? 왜 그래도 그렇게 불안해하니? 사실은 이게 불신앙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있는데,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흔들리니?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연약함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 연약함.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 믿음의 백성을 건지시고 본인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온전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이 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풍랑 가운데 여전히 나는 믿음이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잘 보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본문 39절 보겠습니다. 본문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의 부름 가운데 잠을 깬 예수님의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람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자연의 모든 세력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연 재해를 앞에 향해 두고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하면 그 자연이 말을 듣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반 사람들은 자연 앞에 꼼짝없이 당해요. 자연 재해 앞에 어떠한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완전하신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바람더러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때에 어때요? 곧바로 아주 바람은 다 사라지고 파도는요 잔잔하게 변해지는 이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람아 그를 향해서 너희가 왜 이렇게 지금 휘몰아치느냐라고 하면서 꾸짖습니다. 바람을 꾸짖어요. 그런데 이 꾸짖다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1장에서도 마가복음 3장에서도 동일한 단어로, 동일한 말씀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때에는 둘 다 악한 영을 대상으로 할 때 꾸짖는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근데 희한하죠. 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을까? 그것도 악한 영을 대하듯이. 그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바로 창조주의자, 주권자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그 피조물의 모든 주권자로 묘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편 104편 7절입니다. 시편 104편 7절,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를 말미암아 빨리 가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9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누가요? 주님께서. 근데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누가 해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권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그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재웁니다. 이게 어떤 모습과 같냐면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은 맥락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고, 궁창아 나뉘어라면 물과 물이 나뉘어지는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주의 권능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구약에서 종종 이 바람과 물은
하나님이 압도하는 적대적인 세력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는 바다의 큰 풍랑들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바로 그러한 면이 이 땅의 사탄 권세의 마귀의 권세를 깨시고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람더러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는 것은 마치 이것이 사탄 마귀를 꾸짖는가 동일한 그 형태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신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 최후 심판 날에 심판의 주로 앞에 설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뭘 드러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41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결론 4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서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거친 그 광풍을 과연 사람의 말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한마디로 잠재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웠던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큰 광풍이었습니다. 큰 광풍이 싸납게 매섭게 달라들 때 죽음에 대한, 자신을 집어삼킬 만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염려하고 완전한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 빠진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두려움은 곧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저 멀리 갔어요. 무엇을 향한 두려움인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영적으로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이것을 경외심이라고 말하죠. 경외심.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예수님을 온전한 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부활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인간이시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경외함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경외심이 우리의 모든 죽음의 공포를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께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때부터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바로 나의 참 하나님이시자 나의 유일하신 생명의 구주십니다 라고 말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찬송가 370장에 보게 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송이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인데 거기에 2절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 2절 가사를 보게 되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찬송의 가사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됐을 때 죽음의 공포와 모든 두려움이 뭘로 바뀌어요?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고, 온전한 믿음이 있는 고백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의 문제에 나의 큰 광풍이 내 인생을 흔드는 문제 앞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신실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강중학교 모든 성도들은 인생의 풍랑 앞에 물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매몰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인생의 풍랑도 잠재우는 우리 주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승리하시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